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뭐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것도 유전자 조합을 하고 또 뭐 mRNA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술들로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또 바이러스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 기술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40, 50년대 때만 하더라도 6.25 전쟁 이전이죠. 그 40, 50년대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고 하니 바로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환자들, 그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어린 아이 때부터 소아마비가 되는 것이니까. 한 마을에서 이 젊은 여인이 이제 뭐 5살, 6살 또는 6, 7살 된 아이를 아프니까 급격하게 안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고 또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약을 먹이고 했는데 불과 반나절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소아마비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달려와서 극하게 응급치료를 하고 했지만 그 아이의 질병은 사실 다른 질병을 알아왔던 것이다. 이게 오진이었던 것이죠. 오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영혼의 질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저마다 다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영혼들이 다 질병, 영혼의 질병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서점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부유해지고 뭐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을 내세우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 처방들은 다 오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영혼은 근본적인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그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 육신과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에 속한 이들은. 그 질병을 승리하신 분, 이 질병에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질병의 결과는, 그 열매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그 질병의 결과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근데 그 외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로 덮고 짜집기 하고 뭐 그 문제들을 이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고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해답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영혼의 일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영혼의 내면을 자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자꾸 형식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그 형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이 본질적인 그리고 심령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끝없이 타오르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식죠. 식지 않게끔 자신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 해답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국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들로 온 이방 민족을 자신들이 왕처럼 다스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모르면 자꾸 형식에 빠진다는, 형식. 그 형식에 자꾸 빠지게 되면 그 마음이 빨리 식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망각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계명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계명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환경이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 다들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믿음의 성장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 하니? 나의 아버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그 깊이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에 자주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부모가 된다는 건 사실은 축복입니다. 세상은 그 방식에 따라서 부모가 되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자식은 낳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신의 생애에만 집중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행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부모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고 하니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했던가, 사랑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냥 자식이 좋다고 오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언성도 높이고 또 어렸을 때 회초리도 들게 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 예전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표현도 잘 안 하고 말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크고 나니까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좀 더 잘해드릴 것, 후회를 하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고 애틋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전 인자가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아니에요. 쟤는 누구 자식인지 쟤는 누구 자식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이거 속보라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바 되었다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놈의 자식 나 닮게 만들었어. 나를 닮게 만들었어.
내 아버지가 그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지? 이것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자식도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죠. 내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나도 그 자식이니까 나도 아버지 자식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신학적으로 또 뭐 성경적으로 뭐 거룩한 성화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한 일들을.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막 자신을 예전에는 이것을 거룩히 성화가 되려면 이게 카톨릭에 나타나는 오류 아니었겠습니까? 수도자 생활을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나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런다고 거룩해지냔 말이죠, 사람이. 이 수도승들이 그냥 면벽 훈련을 하면서 뭐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짐승처럼 채찍으로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지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 가운데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요즘은 그 부모가 타락해서 육신이 타락하니까 그 자식을 굶겨 죽이고 어떻게 때려 죽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본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식이 바르게 커야 되는데 하니까 회초리를 들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땐 그걸 압니까? 이 엄마는 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만 못 살게 구는구나.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둬. 이것을 이제 뭐 반항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사춘기라고 그러고 때로는 무슨 뭐 사회학적으로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들 개개인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잠시 삐끗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삐끗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분은 이 육신의 부모분, 아무리 세상에 엄격한 존재가 있다 그래도 그가 얼마나 엄격하냐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공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먼저는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공의로우심, 조금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이렇게 허용할 수 없으신 그분께서 정말 죄 많고 죄덩어리 오염되고 뒤틀리고 그 흉골이 그냥 몰골이 볼 수조차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징계를 하시잖아요. 거룩하시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시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하시는데 한 번에 그냥 너 죽어 그냥. 넌 안 돼. 너는 이게 싹수가 안 되는 놈이네. 넌 죽어라 그냥. 한 번에 그냥 뚝딱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자꾸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꾸만.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면 한 번만 더, 반 번만 더, 반에 반. 뭐 아이들끼리도 그런 말들을 하지만 자꾸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그 거룩한 빛의 근원 대신 그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무수히 끊임없이 베푸신단 말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간증에서 내가 이렇게 망난이었고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엉엉 울고 간증할 때 그럼 듣는 성도들도 엉엉 울고 눈물을 닦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심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모든 것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징벌하시는데 이런 내용.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나오지는 32절 말씀,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곡식들과 들판인 걸 다 쳤는데 사람이 혹 회개할까? 먹고 맛있게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돌이키고 났는데 뭐 먹을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다 자라지 않고 밀과 곡식들 일부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다 치시는데 그것들은 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또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그냥 애굽이 막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저 감옥에 아무리 흉악한 사이코패스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뭐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크신 사랑하심에 이렇게 보면은, 비추어 보면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러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낮은 거리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하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대하는 그 모든 방식과 사랑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고 뭐 믿음이 크니까 아브라함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믿음도 작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시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실지를 여전히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의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무슨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은 또 따로 거룩히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숫자와 충만이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고, 그 시대는 온갖 쾌락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신들 온갖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누렸던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들 조상들 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환경과 여건과 나그네 길로서 걸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 그러한 동일한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물론 경건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자식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이런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자식들, 당신의 형상을 닮은 꼬물꼬물 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징계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는.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징계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버지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안 하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들어가는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금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이 역사서를 보고 우리에게 이 무슨 뭐 역대상, 역대야, 뭐 사무엘상, 사무엘, 우리 역사서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많은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징계를 받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고 울부짖고 하는 것들도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하심들을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 무섭다. 그러한 것을 위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구나. 이때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사람을 징계하고 한 사회를 징계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시대를 징벌하실 땐 하나님이 참아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사람들이 진노하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울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가 울고 하는 것은 그 참담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저는 입이 둔한 자라 어린아이 같은지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진노를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것은 슬픔의 진노입니다. 슬픔을 쏟아 부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슬픔의 바가지를 그냥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사람을 보지 말라니까요. 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형상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66권이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쥐어짠 건 사랑이다.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그냥 성경 한 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지서들을 어떨 때 보면 잘 이렇게 보지도 않는데, 이 선지서들을 왜 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꾸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그냥 내가 너희의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나는 그 여호와야. 그 여호와. 지금 너희들이 보는 하나님과 그때 네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가 다른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그 여호와야. 내가 그 여호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을 끌어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창세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다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셨던 이스라엘의 총회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예요. 하늘의 커다란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온갖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했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습니다. 그 거룩한 총회로 구성된 이스라엘 총회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 충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과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거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께서 우리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정말 친밀하신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대표적인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조용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는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으신 분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유 이 사랑스러워 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어떠한 사랑하심인지를 깨닫고 우리들 믿음의 여정길에서 그 크신 사랑하심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